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로 3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으시고 돌보십니다. 육신의 필요도 정성껏 채워주세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삶을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우리의 영과 마음에 가 있으십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하게 서서 세상살이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알되 날마다 깊이와 넓이를 더해 가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하나님께 기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훈련도 하시죠. 그런데 훈련할 때 우리가 관심 없어 하는 영역에서 일을 하시면요, 우리가 얼만큼 귀담아 듣고 얼만큼 마음에 와닿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영역들, 다시 말해서 먹고 자고 누리고 성취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육신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쩍 크게 하는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육신의 삶을 헛되다라든가 대충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보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세요.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써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이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여러 방법들을 찾아봤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희망을 가졌다가 낙심하고, 또 희망을 가졌다가 또 낙심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유대인의 관념대로 하나님께 그 이유를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불평이든 푸념이든 그 갈급함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갈급함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 역사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 깊고 넓은 세계로 마음껏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3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에 바르시더니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통 때 같으면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방법을 쓰셨는데 그 방법이 솔직히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잘 가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눈먼 소경이 실로암 못까지 찾아가서 씻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자존심을 꺾고 순종했다기보다는 자존심이라든가 생각이나 받아들이는 자기 기준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오직 갈급함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신라한 못으로 가는 동안도 얼마나 그에게 수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눈을 뜬다는 보장이 없는 길을 그는 어떤 마음으로 걸어갔을까요? 과연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또 낙심하지는 않을까? 그러면 또 얼마나 비참해질까? 이번엔 내 눈을 뜨게 해줄 전능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갔을 겁니다. 실로암 못에 도착한 후에 떨리는 손으로 눈을 씻고 나서 조금씩 뭔가 보이기 시작할 때 과연 믿어졌을까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세상 맞을까? 이 사람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았던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새로운 세상으로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동안 이 사람이 왜 저에게 그러십니까? 찾고 찾았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해 주셨는지 아직 몰라요. 왜 내 눈을 멀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제야 내 눈을 보게 하셨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안식일에 병고침을 눈뜸을 받았다고 하면서요, 사람들이 그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가니까 이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렇게 했냐? 신문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고쳐주었다고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아직까지는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어요. 아마도 엘리야나 엘리사 정도 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 아닐까? 이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었겠죠. 결국 이 사람은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만나셔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인자는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자신의 그 눈 고침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지, 그것으로만 만족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자기가 애타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지, 이것을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러자 3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는 메시아를 믿고 싶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바로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보고 있고 너와 말하는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시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경배를 올려드려요. 그러면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메시아이심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아무나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 믿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한 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경배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만 고백을 했던 것은요, 아마도 이 사람에게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거나 메시아에 대한 믿음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중에 가장 큰 선지자다, 이렇게 이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아니야, 선지자보다 더 큰 자가 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분은 너의 인생을 새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너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시다. 직접 이 믿음까지 갖도록 그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의 인생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하시려는 선하신 뜻이 있으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일이 있어. 사용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눈먼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소문으로 듣고 아는 사람들과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구원 사역에 들어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더 강건하게, 더 지혜롭게, 더 굳건한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세요. 정말 믿고 의지하길 원하냐는 말씀이죠. 이 물으심은 언제나 우리의 영을 깨우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상황 속에서 만나고 계세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폭적으로 따라가겠다고 꿇어 엎드리실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깊고 솔직한 만남을 가지시길 권면합니다. 믿고자 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일들을 순종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밝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람의 것으로 얽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세상이 달라 보이는 복된 시간으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